수년 전부터 연예인들을 통해서 알려진 질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극도의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시작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또 손발이 저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지만 이 증상과 함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제가 보기엔 참 설교도 좋고 너무 괜찮았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쓰러지는 줄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설교 담당이어서 설교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를 좀 오늘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자세히 봐주세요. 다행히도 목사님은 설교를 끝까지 잘 마치고 예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장애의 가장 큰 증상은 두려움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포가 온 마음과 온 몸 다 가득 채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한 목사님은 잘 치료받고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해서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회에 이 공황장애가 많아지고 있는데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공황장애 진단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봤더니 점점 늘어나는데요. 2017년에는 이 환자가 13만 8,7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4년이 흐른 2021년에는 20만 540명, 약 44.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매년 9.6%, 거의 10%에 가까울 정도의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증가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세대들이 있는데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남성이 25.4%, 여성이 21.8%입니다. 또 그 다음은 50대가 있는데 50대는 전체의 19.2%, 그리고 30대는 18.3%를 차지해서 공황장애를 겪는 세대가 30대, 40대, 50대가 되는 거죠.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세대 30대부터 50대들이 이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도 어쩌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이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정말 이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격려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서로 향해서 좀 격려의 말을 할까요? 고통당하는 분들 혹시 있으면 힘을 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 시간 잠깐 격려하며 인사해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그리고 그냥 힘내라고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증, 특히 우울증이나 장애가 있을 때 제가 옆에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힘내세요로 끝나면 그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힘들 때 저에게 전화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할까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지만, 서로에게 옆에 있지만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안, 두려움이 옆에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 삶 안에는 언제나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때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언제나 우리의 삶 안에는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방법, 이방 사람들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해서 날씨를 두려워하고 해의 모습과 달의 모습과 별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해석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남유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정복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신흥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 그리고 본인들이 전통적으로 우방으로 여겨서 정말 따르고 있었던 애굽, 이집트,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게 되었습니다. 위태롭게 이 두 나라 사이에 생존해야 했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돌아선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남유다는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계셨죠.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4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이런 불신앙과 우상 숭배 가운데 이스라엘이 점점점 쇠락해가고 멸망해가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전쟁의 고통 한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불안함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우상 숭배하는 왕과 지도자들,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계속해서 멸망해가는 이 남유다 왕국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힌트가 예레미야 7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에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불태워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나라가 멸망해가고 쇠락해가고 삶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상에게 나가서 우상의 방법을 배우고 이방의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이방의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행해서 이 악하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란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혀서 굽실거리는 모습, 이 두려움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엎드려서 벌벌 떨며 빌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방의 방법, 자신의 자녀를 제사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죠. BBC 뉴스에 나왔던 한 의사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닥에 회색 카펫이 깔려 납작한 바닥에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땀이 나고 불안하고 겁이 났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내 몸을 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했다. 일부러 촌충에 감염되기도 해보았고 수면 부족을 장시간 유지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두려움에 떨며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일이었다. 사실 나에게는 폐쇄 공포증이 있었다.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동굴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 깊은 지하에 갇혀 있을 때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감독은 기뻐했지만 내 인생에 가장 무서웠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나는 동료 의사, 정신과 의사에게 나의 폐쇄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도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그에게 연민이 느껴지며 동질감이 느껴졌다. 참고로 영국인 중 약 20%는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다. 그리고 저도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습니다. 제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동감을 안 해주시는군요. 작년 여름에 제가 여름 휴가로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가서 어디 가야 될까? 타이페이시에 있다가 여러 액티비티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관람차가 있었습니다. 관람차가 뭔지 아시죠? 커다랗게 돌아가는 바퀴, 그 조그만 상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뱅뱅 돌면서 경치를 구경하는 관람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무엇이 있다고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뭐 괜찮겠지, 사진으로 보니까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내려서 보니까 커다란 쇼핑몰 옆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상당히 크구나. 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타러 가야지. 점점 관람차를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근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얼른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가 검색을 해보니까 95m였습니다. 높이가 95m. 타지 말까? 그러다가 결국 관람차를 탔습니다. 처음 탈 때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관람차가 높아지자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저릿저릿거리고 그리고 식은땀도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관람차가 한참 동안 돌아가는 동안 정말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거의 밖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사카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도 관람차를 흥분해서 한번 탔습니다. 건물 위에 있는 이 관람차였습니다.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탔습니다. 내게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딱 타고 나서 10초 후에 후회했죠. 아, 나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었지.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들 어디 높은 곳에 가자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식은땀이 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두려운 상황과 자주 만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만나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고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걱정이 드는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이 모든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고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해질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두려움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방의 방법을 배워야 할까요? 이스라엘처럼 이방의 방법대로 자식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일까지 저질러야 할까요?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따르는 징조,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하늘의 징조와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어떻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관찰하고 태양의 모양과 달의 모양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구름과 비 같은 것들 상태에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날씨와 하늘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관찰하고 해석함으로 두려움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 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상의 신이 이방 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단하며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그것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하늘의 징조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방신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방신들은 사람이 만들고 조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장식을 하고 사람이 매어다가 옮겨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고 해를 끼치지도 못하는 존재다. 날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너희를 해할 수 없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진짜 존재가 무엇이냐,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지금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너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나를 알고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 내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외우고 내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이방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급하게 갈릴리 호수로 보내십니다.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저녁 때쯤 돼서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건너편에 가는 도중에 큰 바람들이 일어납니다. 돌풍이 일어나죠. 갈릴리 바다에 부는 바람은 폭풍우를 동반한 돌풍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바람,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파도들이 제자들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새벽 3시가 넘도록, 저녁 때부터 새벽 3시가 넘도록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비바람 맞으며 파도를 맞으며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파도 가운데 뭔가 희끗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지금 바람도 파도도 무서운데 내가 죽을까 살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상한 형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죠. 유령이다, 큰일 났다, 귀신이다, 난리 났다.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무서워하며 소리치거늘 지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제자들은 정말 패닉이 와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며 괴성을 지르고 난리 났다, 유령이다, 괴물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림자, 이 형상은 귀신이 아니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거친 바람을 뚫고 몰아치는 파도를 뚫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했던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안에 있는 두려움의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들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바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휘몰아치고 근심의 파도들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파도가, 이 고통과 이 걱정거리들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잠기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8장 3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근심의 걱정의 상황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 두려움 대신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얻고 우리 안에 몰아치는 두려움의 폭풍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파도와 모든 바람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배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 동행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무당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인, 법조인까지 무당들을 찾아가는데 특별히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에 높은 사람이 누가 올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이 사람이 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과연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진급할 수 있는지를,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엔 스마트폰 어플로도 운세를 알려줍니다. 관광지를 가면 타로점을 본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점집에 들어가서 쉽게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는 건강할까요? 물어보죠. 왜요?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자신 옆에 있는 쉬운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쉬운 방법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방법을 찾아서 이방인들의 방법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유명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 가서 물어봤더니 참 용하더라 하니까 나도 가서 한번 알아볼까 하며 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숲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모양을 만들고 그냥 은과 금으로 꾸민 후에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것들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들이며
그것들이 해를 끼치지도 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인데 왜 그것들을 의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있는 이집트가 강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저들의 신을 믿으면 우리도 나도 강할 수 있겠구나, 저 신들을 믿으면 나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 세상의 방법으로 잘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보니 전 보면서 좋은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도 저러면 잘 살고 두려움도 없고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우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때로는 처참하게 자신의 자녀까지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과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나는 우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참 하나님이다. 문제는 너희가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지, 너희가 우상의 방법, 이방의 방법을 배워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지, 내가 너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다. 나는 참 하나님이니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애타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날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고생하느냐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래 삶의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될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했죠. 아무것도 없는,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이야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가시면 그 뒤를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곳에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와 동행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삶은 반드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가나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비록 때로는 광야이며 때로는 물이 없어서 메마른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17편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와도 고통이 닥쳐와도
두려운 일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박위 형제라는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장애를 가진 형제가 한 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 형제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IMF를 맞아서 도저히 유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대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좋은 외국계 패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 청년은 유학을 하고 세련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습니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가고 밤마다 술을 마시며 자기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느 날은 토요일에 술을 클럽 가서 진창 마시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 살던 어느 날 파티를 열고 술에 잔뜩 취했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만 술에 취해서 건물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그로 인해서 목뼈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척수신경이 끊어졌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당신은 일어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이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뛰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아버지도 피범벅이 된 응급실에서 주저앉아 땅바닥을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이 형제 11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서 수술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깨어나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박위 형제의 아버지가 기도했대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 형제가 다시 의식이 돌아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제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했던 아버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진 그런 정말 지적인 아버지여서 모든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3일째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을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는데 나도 믿을게. 이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내가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게 더 믿기지 않는다. 그만큼 아버지는 굉장히 강경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박위 형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점점점 나아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재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 저도 전처럼 나의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를 좀 더 치료해 주시면 안 되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침체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나? 그러다 어느 날 청년부 리더의 순장의 강권에 못 이겨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만나게 됩니다. 집회를 하게 되는데 담당 목사님이 이 시간 아픈 사람들 다 앞으로 나와서 병이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 말에 박위 형제가 본인은 나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난 나가기 싫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리더였던 순장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나가고 20여 명의 청년들이 애워싸고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요로 감염에 또 신우염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39도를 넘는 오르내리는 이 열 때문에
온몸에 아이스팩을 붙이고 견디고 있을 때, 며칠 동안 열에 휩싸여서 고통당할 때, 그때 땀을 씻기 위해서 세수하러 가서 습관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주문처럼 늘 습관처럼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육신의 고통 대신 예수님의 고통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한 이 정도 고통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땠을까?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박위 형제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수변줄을 꼽고 다녀야 했고 휠체어를 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는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게 아니라 선천적인 또는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가 그 위로가 되줘라. 네가 그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어라.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지만 이 형제의 삶에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이 형제의 삶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거친 바람 가운데 파도 가운데 위태롭게 어찌할 바 몰라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삶,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도 않을 수 있죠. 여전히 휠체어 탄 것처럼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휩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을, 환경을,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